오늘 함께 읽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을 받고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먼저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도 기도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그 일을 나가서 행하기 전에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되어야 그 일을 시작은 미약하나 날마다 창대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정적인 내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의심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이 내 머리와 내 생각에 꽉 차 있을 때 기도함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늘 의심하고 늘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만이 나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해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려고 하면은 저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자그 목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기도는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에 말했듯이 나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육신 생각으로, 정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나를 쳐서 영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육을째 영에 복종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드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다. 기도는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데 잘못하면 기도를 계속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믿음 가운데 기도도 이제 실정이 나버려요. 오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기도 시간에 주님 육을 쳐서 영에 복종시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하나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고 금식도 하고 주부르지죠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부한 자가 돼서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자가 돼서 그 능력을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재력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내게 부하게 되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성자의 저주다 그랬어요. 승리한 것 같던데 그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섰어요. 그래서 성자의 저주가 되지 말고 성자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란다. 무엇을 바라느냐? 오늘 내가 바라는 거예요. 첫째 바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너가 막 기도해 이거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너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걸 몰라요. 주님 안은 사이드에 놀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이드에 있으면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게도 없어요. 주님 말씀이 내게 없으니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해도 허공만 가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능력 받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멘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요약해 놨는데 이것이 다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몇 가지만 먼저 요약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여기 보니까 제가 8가지를 나눠놨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을 8가지를 기도하면서 쭉 나눠봤는데 첫째, 기도에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에 불이 붙었어 이제. 이 불이 붙는 거는 첫째,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붙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 무엇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실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걸 몰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데 이걸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에 불이 꺼져 있어.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불 붙이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얹으라고 그랬어요. 왜 불만이 나와요? 난 부부간에 예수님 믿는데 왜 불만이 자꾸 나와요? 사랑이 불이 꺼져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불평이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는 불이 꺼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무엇가 부족해요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의 전쟁 뉴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어떨 때 가슴을 손을 얹고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누리고 가져서? 아니야.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사랑의 불이 꺼지고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주여 가진 거는 없어도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이 사랑의 불길이 붙으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느냐? 말씀의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허공을 가르면서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막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지긴 말씀으로 가슴에 아주 탁탁 부딪힐 때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불이 붙으니까 부부 데이트할 때 불이 붙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늘 깃전에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지금도 안 넣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을 뜨겁게 기도하다가 사랑에 불이 붙으니까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멘이 나오고. 기도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다. 말씀 안에 푹 빠져들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불붙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이 붙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 글쎄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성령의 불길이 뜨거워지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에 불이 붙고, 사랑에 불이 붙으니까 말씀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성령에 불이 붙고,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보니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우리 교회에 불 붙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교회는 구제불능. 여러분들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항상 어두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고 불이 붙어서 얼굴이 확 뜨거운 불길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불이 붙어요? 사명의 불타요. 사명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요새 애 기르느라고 사명을 감당할, 옛날에 그 상담했던 게 생각나요. 아니에요. 애기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줬어. 그 애기 기르는 게 사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기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전부 다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어떠한 자기적인 사명,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스스로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에 불이 붙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알아서 해요. 억지로 하는 거는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나가 그러잖아요. 너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명자는 그래요. 사명자는 두 번째가 따라 나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명자의 기본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명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것 같이 하고. 오늘 사명자여, 두 가지 기본 자세가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는 자여, 두 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자는 자기 일이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목사의 눈치를 살살 봐요. 칭찬하지, 왜 칭찬하지 않지? 칭찬받으려고 해요. 기도하는 자 대해서 사명이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자기의 모든 생활이 은혜의 생활로 불이 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죽지 않고 건강하고 예전에 나온 걸 이거 목사님 우리 어린 나를 두고 별소리도 하시네. 아니요. 천국 가는 거 순서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오심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여기 오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스라엘아. 자기 이름 크게 한번 불러봐요. 김연희야.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그대 이름 불러서. 시작. 김연희야. 너는 불행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신약에는 왜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 귀한 자다. 따라 한번 하실래요? 너는 행복자로다. 내 생명보다 너가 다 귀한 자다.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나 같은 죄를 사하여 주고 너는 살아야 돼. 이해가 갔어요? 자기 생명하고 바꿔놨어요, 우리를. 너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뜨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니 지금 기도하지 말고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아니면 막 오늘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응답 받아야지.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님자 안 붙이도 괜찮아요. 수요일 날 기도에 대해서 한다니까 오늘 가 응답 좀 받아요. 오늘 이 설교 전체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보배자다. 기도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는 자예요. 지난 세미나 때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했어요. 그건데 시간이 없어 좀 건너뛰었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신적 꿈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신적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요셉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신적 꿈을 가진 거는 엄청난 꿈이에요.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요셉의 삶의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놓고 제가 기도한 것이 옛날에 기억이 나요. 하나님, 꿈을 줬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 야곱에도 베델에서 주님 만났으면 막 형통해야 되잖아. 장가문 가는데 14년이 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은 팔리고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생주 왕교를 개척해서만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게 지난 주일날 저녁에 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저는 뭐 고난 그렇게 많이 겪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다 생각하니까 고난이었지요. 따라하실래요?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고난은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 이해가 갔으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던가. 이해가 갔어요? 꿈이 한꺼번에 아무런 고난도 없이 딱 이루어졌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내가 해서 됐다고 그래요. 예수도 안 보여요.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웅장한 장엄한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멘이지요?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막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그지? 그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맞아. 그때 기도할 때, 그때 금식할 때, 그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어. 아멘이지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하는. 그렇게 했는데도 교만 떨 때가 많잖아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나가보면은 이러한 불이 붙은 자에게는 7가지를 제가 요약한 게 있는데 옛날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요약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첫째, 따라하실래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때 열렸어요? 서대반 집사가. 서대반 집사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 떴는데 뭐 하늘문이 열리고 뭐 천사가 보이고가 아니라 하늘문이 쫙 계시록의 성경 말씀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어. 그리고 나니까 뭐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내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음문 열어. 그러면 천국문이 열리. 그거 좋아요. 그런데 마음문 내가 안 열리더라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메 가슴이 열렸네? 열리는 거예요. 열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문이 열리느냐? 은혜의 문이 열려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천국문 열어주세요. 이 기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충성함에 하늘문이 열린 문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중심 가운데 살면 지금 이 시간도 열려 있어요. 열어달라고 하지 말아요. 열려 있어요. 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쫙 죽으실 때 시장이 쫙 찢어졌어. 지성소의 문이 시장이 쫙 찢어지면서, 시장이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 예수님의 육체를 뜻한다. 지성소로 쑥 들어갔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밖에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문이 열리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감사의 문이 열린다. 마음문이 확 열리고 보니까 막 감사가 절로 나오죠. 이래도 감사하고,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햇불을 볼 수가 없다. 햇불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빛을 볼 수 없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달빛을 볼 수 없다. 말을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햇빛을 볼 수 없다. 그 다음, 요거는 김연희 주석. 달빛, 햇빛, 천지 창조를 다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고, 햇불 보고 감사하고, 달빛 보고 감사하고, 햇빛 보고 감사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봅니다. 빛 가운데 삽시다. 밝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빛이 될 수 없지만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반사적인 빛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오, 목사님 정말로 빛이 있네. 예수님의 빛이 목사님에서 비춰지네. 아멘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옆에 사람하고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 누구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네. 그리고 나면 더 열려요. 뭐가 열리느냐? 사업의 문이 열려요.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좀 넘어가겠어요. 뭐가 열리느냐? 치유의 문이 열려요. 오늘날에 치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설교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옛날에 했던 설교, 치유받고 치유자가 되자라고 했던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죠? 우울증, 공황장애, 또 뭐 저녁으로 잠 못 자는 병, 크게 앓느냐 적게 앓느냐가 문제지, 방송을 들으니까 90% 정도가 우울증 증세가 다 있대요. 괜히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유행의 뭐냐? 뭐 때린다? 멍한 사람들 멍 때린다 그래요. 거기 멍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린다 이러지 말고 저를 받아보고 기도할지어다. 말씀을 암송할지어다. 요새 TV를 봤어요. 그때 조금 봤어요. 무당의 사기꾼을 아세요?
와, 무당들의 사기꾼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누가 넘어가느냐? 고관들, 지식인들, 교수들, 부자들, 예수 믿는 교인들. 와, 무섭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설교를, 이번 토론 주일날 설교 세미나를 1강하고 2강은 미뤘다가 다음에 하게 되면 하고, 그냥 또 1강, 2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다가 그냥 2강을 나가야 되겠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교회 안에 점쟁이가 나와요. 교회 안에 점쟁이. 점괘를 봐줘요. 에스겔서 13장을 집어 읽어봐요. 안 읽어도 돼. 그런 게 재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점쟁이의, 무속인의 사기는 돈만 빼앗아가. 그죠? 교회 안에 점쟁이는 그 영혼까지 죽여. 교회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잡아가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합니다. 따라하실래요? 기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도 되겠어요. 다 하려면 또 이게 뭐 시작하면 10가지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도하면서 막 달라고 넘어가지 말아요. 달라고 넘어가지 말아요. 그 나라가 의를 구해요. 결론적으로 따라요. 기도는 아까 했던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나는 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생활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용현 목사님이 생각에는 나요. 내가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맞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고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해서 은사 받아가지고 점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